예.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차를 하나 이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호판을 새 번호판을 이제 본인이 원하는 뭐 번호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지명되는 거를 받잖아요. 근데 그 차의 번호판을 받았는데 그 번호판이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4444 4자가 4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 이거 너무 찝찝하다. 4자가 4개가 뭐냐?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고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한국인의 문화에서 보면 4자가 4개로 연속되어 있는 것은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 한국인의 문화에서 보면 4자는 죽을 4자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의식 속에 그 한국인의 문화 속에서 보면 안 좋다 이거죠. 그 한국 사람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4자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444가 4개가 딱 되는 걸 보고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야, 같은 숫자가 4번이나 연속된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라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죠?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를 떠나면,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면, 역사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면 그 의미와 상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상징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그걸 이제 원칙을 지키면 안전합니다. 근데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문화에서 그거를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단이 나오거나 뭐 원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상징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역사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무시하면 엉뚱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고 그걸 또 아멘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역사를 살펴보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과연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징을 해석할 때는 문화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를 떠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그리고 언어 안에서. 예. 그러니까 언어는 뭐 우리가 뭐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분리할 수 있지만 어쨌든 언어 안에서,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본문 안에서입니다. 본문 안에서 어떤 이해하기 힘든 상징들은요 이미 본문 안에서 해석을 다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할 건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미 본문 안에 해석을 다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나라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상징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아까 그 4자 얘기를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13이죠. 13. 그러니까 한국인의 4에 해당하는 미국의 숫자는 1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다른, 이렇게 상징이 다르다 이거죠. 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그 우리 장로님 아버님 되겠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3을 좋아하거든요. 예.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3 좋아할까요? 우리 중국을 많이 다니는 장로님, 중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7, 8. 8, 예. 8을 좋아해요. 예.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 우리 한국인의 문화에서 보면 8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는 3 이런 걸 좋아한다. 또 4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건 계속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내 문화 속에서 그걸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래 쓰여졌던 그 속의 역사 안에서, 문화 안에서, 언어 안에서, 그리고 본문 안에서 반드시 보아야 한다 이거죠.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제 왕들이 용포를, 그죠? 왕의 옷을 입었잖아요.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빨간색을 입었어요. 붉은색을 입었어요. 근데 조선시대 왕들은요, 노란색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노란색은 중국의 황제가 입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조선의 왕이 노란색을 입었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역을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그 조선시대의 그죠? 빨간색이 중국에서는 뭐예요? 노란색이에요. 황제가 노란색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면 상징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이 문화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성경에서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혹시 아세요? 자주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주색을 입으셨거든요. 그 자주색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지면, 문화가 달라지면, 시대가 달라지면, 역사가 달라지면 상징은 완전히 바뀌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예를 한번 제가 몇 개 들을 테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지금 이제 요한을 향해서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지금 큰 음녀가 있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음녀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이거죠. 많은 물. 정말 이 물이 여러분 마시는 물일까요? 그 어떤 이제 데는요 정말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은 그 자유의 여신상이 육지에 있지 않고 육지에서 떨어져서 물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자유의 여신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그 밑에서 아멘 하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진짜 마시는 물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 자, 그런 경우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이미 본문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떠나서는 해석하면 그건 그 사람이 다 잘못된 거예요. 17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죠? 물은 뭐라고요? 그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 그러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와 어떤 교수가 와서 아 여기 물은 진짜 마시는 물입니다 라고 말하면요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본문에 사실은 해석을 해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냐면 많은 백성들, 그죠? 많은 사람들, 어떤 세력들 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음녀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5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마에 바빌론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냐고 보면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음녀가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은 사람들의 피에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피를 마신다고 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음녀가 마치 와인을
마시듯이 성도들,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취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음녀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많이 죽여 피 흘리게 했다. 그러니까 순교하게 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상징이라는 것은 본문에서 이미 중요한 것들은 이미 해석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한번 봅시다. 계시록 1장 20절에 한번 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지금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별 나오죠? 7별은 뭐라고 그랬냐면 7교회 사자라고 그러죠. 별은 사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별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별은 이미 본문에서 사자라고,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앙겔로스라고 이렇게 원어가 그렇게 있는데, 앙겔로스는 원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앙겔로스 사자 천사 앙겔로스잖아. 그래서 7교회를 어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어떤 천사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앙겔로스가 꼭 천사로만 해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자, 우리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신약성경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그렇죠?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 이때 이 사자가 앙겔로스예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세례 요한을 뭐라고 했어요? 사자라고 했다. 메신저예요. 예, 메신저, 사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죠.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세요. 마가복음 그 다음 책 1장 2절에, 마가복음 1장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이 사자도 앙겔로스입니다. 메신저. 그런데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9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51절과 52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여기에서 사자들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사자들이라고, 메신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본문에 돌아와서, 그죠? 7별은 뭐라고 그러죠? 7교회의 사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 7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단지 어떤 목사나 이렇게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별, 사자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사자, 여러분이 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별입니다. 정말 이제는 꼭 잊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은 사자인데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7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촛대가 나오면 반드시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교회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촛대를 성령으로 해석할래. 그것은 틀린 거예요. 본문에서 이미 얘기하고 있대요. 촛대가 나오면 반드시 교회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서 극한 죽음의 공포 속에 환난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내가 지금 지켜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가만두고 보십니까? 내 믿음이 정말 이 믿음을 이렇게까지 지켜내고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게 맞는가 하는 그 정말 의심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갈등 그 속에 있었던 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사자에게 편지하라. 성도들입니다. 자, 보세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말했죠? 별이 누구라고요? 사자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들을 오른손에 탁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럼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 본문에 가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그랬으니까 촛대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교회 사이를 거니신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뭐예요? 별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딱 붙잡고 계시고 교회 안에 계세요. 교회 사이를 거니고 계세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또 하나만 계시록 1장 13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보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촛대 사이에 계세요. 교회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붙잡고 별을 붙잡고 있고 계시고 또 교회 안에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믿으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질문이 생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성도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계세요. 그런데 왜 성도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 안에 계시고 오른손으로 별을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데 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교회가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요 예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면 이해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예수님께 돌아오면 돼요. 근데 지금 어떤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세요. 더군다나 오른손으로는 성도들을 지금 딱 붙잡고 계시다 이거죠.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요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닙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과 고난에는요 아직 지금 뭔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질문을 했다고 했습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어가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목숨을 잃는 것이 예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기록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세요. 그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 속에 지금 계세요.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환난은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뭔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거죠. 그 뜻이 있는, 분명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환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누가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말 하면요, 정말 그 사람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마십시오. 완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고난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 고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겁니다. 특별히 6장과 12장 그때 가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른손으로 성도들을 붙잡고 교회 안에 계신데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우리들을 오른손에 붙잡고 계신다고 했는데도 고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고난다. 그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버려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말하냐면 그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누구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그 믿으세요?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버려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났어. 그래서 걔는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모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오늘 본문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죠? 증언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언하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거예요, 증거. 증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증거거든요. 증인은 보세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람이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뭡니까, 여러분? 증인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들은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것을 막 이렇게 풀어서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게 결코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죄는 뭐예요? 위증이에요, 위증. 거짓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어요. 근데 안 본 것처럼 말해요. 분명히 들었어요. 안 들은 것처럼 말해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증인에게 있어 가장 큰 죄는요, 위증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요한은 뭐는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역할이 뭐라고요? 증인의 역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본 것, 들은 것,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 증인의 역할을 받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도미티안이 묻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지금 물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누가 신이냐? 누가 정말 신이냐? 대답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증인으로서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미사 요구를 붙여서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만 하는 거예요. 누가 신이냐? 도미티안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십니다. 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신이야? 라고 말할 때요. 만약에 위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말하면요. 그러면 환난 안 받을 수 있어요. 고난 피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도 돼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위증하면 살 수 있다니까요. 고난 안 당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글쎄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도미티안 박해요. 싹 피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안 당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역설적이게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그 고난과 극한 환난 속에서 정말 고난과 죽음의 그런 공포를 당하고 고난받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 고난 당하는 거지 이 당시에?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증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참된 신입니다라고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증하면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다니까요. 고난 안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장 5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 전에 먼저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사신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자, 5절 한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그들이 초대교인들이 사도 요한이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사셨던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이치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위증하지 않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글쎄요. 왜 사람들이 저한테 그리스도라고 말한지 참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증하시면 십자가에서 피 안 흘려도 된다는 거예요. 환난, 고난 전혀 안 당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난 받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바통이 사도 요한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위증하지 않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증하면 고난 안 당해요. 글쎄요, 예수가 구원자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안 당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 아세요? 그 충성된 증인으로의 바통이 이제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햇빛철치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결정을 한다면 고난 받으시기로 작정하셔야 합니다. 고난 받습니다. 반드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깨뜨리고 물질을 통해서 환경을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를 결국 예수님에 의지하지 못하게, 그 믿음에서 떠나게 어떻게든 하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시는 순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정하시는 순간요, 고난 주어집니다. 반드시 고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고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니까요. 고난 안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있어요. 말하잖아요. 위증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데,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고난 안 당해요. 환난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1월 28일 마지막 예배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게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이 어떤 도시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생각, 주장, 이론, 음란함,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 다니엘은 뭐 했습니까? 마음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거 쉬운 거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그 다니엘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내가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마음과 뜻을 정해서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정말 그분만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그런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2024년 정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복음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부류는 뭐냐면 제자들이 나오고요.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군중, 무리들이에요. 그냥 뭐 보세요. 제자나 군중들이나 가만히 읽어보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환영해요. 예수님 좋아해요. 막 예수님 따라다녀요. 군중들이나 제자들이나 막 따라다녀요. 좋아해요. 찬송해요. 막 예수님 높여드려요. 이게 제자인지 군중인지 구분이 안 가요. 언제 딱 구분이 가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하고 내 삶과 배치가 되고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져요. 그때 군중은요, 무리들은요, 그냥 떠나요. 예수님의 생각, 그게 뭐 중요해? 내 생각이 중요하지.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써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돼?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군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삶과 충돌 일으키고 정말 부딪히게 되어질 때, 내 삶과 부딪히게 되어질 제자는요, 어려울지라도요, 힘들지라도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굴복되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거든요.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킬 때 솔직히 내 자존심을 내가 완전히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까지 내 자존심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것까지 버리면 나는 도대체 나는 짓밟히고 완전히 그냥 벌레 취급 당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제자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충성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매 순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주님, 나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나 못해요. 아니, 안 해요. 내가 왜 해요, 주님?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데 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돈이 아니라 편안한 미래의 어떤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요, 마음 정말 이게 자존심 상하는 게 뭡니까? 마귀는 알아요. 벌써 세상은 알거든요. 야, 저 사람 지금 믿음 있는 것 같지? 돈 몇 푼 쥐어줘봐. 금방 이거 해. 무너져. 자존심만 조금 살려줘봐. 이렇게 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 햇빛철치는요, 세상이 마귀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 저 햇빛철치 성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움직여. 아무리 억만금을 100만 불을 갖다 주고 뭐 수십억 불을 갖다 줘도 저 사람 안 움직여. 진짜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해. 아무리 보장된 미래와 자리를 준다 해도 저 사람 안 움직여. 저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움직여. 정말 그렇게 마귀도 포기한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제자로 살아가는 2024년 멋진 삶을 우리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왕이 되어 주시고 정말 주인이 되어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정말 살아내는, 내가 군중으로 살지 않고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로 오늘 시간 결심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그것 때문에 있을지라도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과 생각들, 세상 속에서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주장과 충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그 말씀 앞에 굴복되며 순종함으로 죽더라도, 정말 죽더라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 충성된 증인의 삶을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햇빛철치를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